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찬양 받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라.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라.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건 기도응답 받는 것입니다. 왜 기도응답이 복이냐? 이유는 이래요. 기도응답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늘 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믿음으로 잘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게 늘 묵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성도가 성장하는 방법, 말씀과 기도. 기도응답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단번에 만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신자라 하더라도 기도응답 받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원인은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요, 아니면 잊어버렸기 때문이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받는 어떤 통로와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하늘의 공기를 숨쉬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 이 관이 바로 기도라,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지역에, 이 경기도에서 나가는 모든 많은 물이 여기에서 다 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원지가 이 근처에 있어도 수도관이 집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물을 쓸 수가 없어요.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기도가 마치 이 수도관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관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이 많아도, 저렇게 한강에 물이 많아도 내 집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려가서 아마 물동이로 다 이어다가 밥을 한다면, 아마 생활용수를 쓴다면 힘들어서 견디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물이 막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수도 쓰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기도가 이 수도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 그건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방법.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참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대답 안 해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런 일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풀려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당하고 삽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뭐 관계의 문제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꼬이죠. 사정없이 꼬여. 그러면 연말이 되면 답답해. 너무너무 답답해. 연말에 답답하신 분 계시죠? 예, 제가 얼굴을 좀 보니까 마스크를 다 써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답답하신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답답하면 여러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마침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 주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여러분도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나와 작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작정을 딱 해주니까 그래 이때다 하고 나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마치 물이 없어 물동이를 이고 올라가는 사람과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지. 그러나 성도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 수로를 천국에 닿아 놓으면, 우리 주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이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결정할 게 많아요. 그죠? 어떤 분은 연말에 직장을 옮기려고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사업을 어떻게 할까 구상하며 사업 결정을 하는 분도 계시고, 중병이 걸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럼 이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실수를 늘 하느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 마음을 어디다 둘 곳이 없어.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고 그냥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너무나 미숙해요. 너무나 미숙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을 놓고 작정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고 기도. 연말은 그러므로 기도하기 참 좋은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올라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병거가 3만에다 마병이 6천, 그리고 군대가 올라왔는데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해변에 모래 같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울이 당황을 했어요. 당황. 우리도 문제 당하면 당황하죠. 당황하면 아무것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황하는데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주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려주면 좋겠는데 안 와요. 7일이 돼도 안 와. 7일이 돼도. 그러니까 마음에 당황이 많이 되었어. 이 7일은요 사울 왕에게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 어떤 시험이냐, 이런 시험이에요. 너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시험에 그만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 그는 제사를 드렸어도 그 순간에 기도한 사람이 아니며,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거 쉬울 것 같죠? 내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야지, 내가 언제라도 기도해야지.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못합니다.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절망하고 포기하든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보고, 그리고 할 수 없을 때나 기도하러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최후의 수단 아니에요. 처음 방법.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 생사화복이 달렸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이 기도예요. 그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이 여시면 열린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넘치게 주실 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실 이,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다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내가 기도하리라 장담할지 모르지만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왜? 기도가 안 나와. 더 멀리 교회를 떠나버려요. 은혜가 영적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 자리에 내가 누워서 잘지언정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영적 습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 한 절이에요. 단 한 절. 그런데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이 죽었어요. 이제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는 왕이 없어. 그러면 이제 다윗이 남아 있잖아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으면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되도록 올라가면 될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다윗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리이까?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면 되지요. 사울이 죽었어. 올라가면 되지요. 하나님께 묻는 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물어요. 늘 물어요. 어린아이처럼 물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도가 누구냐? 나 혼자 알아서 잘 사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 늘 물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늘 묻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 형편 다 아시죠? 그런데 왜 구하라고 할까요? 왜 구하라고? 그냥 알아서 주시면 되지. 알아서 그냥 착착착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뭐 이렇게 내가 고난당하지도 않고 좋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과 시험 보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뭐 어떤 입장 차이냐? 나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게 내 목표야. 기도의 목표, 응답이 목표.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입장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며 가장 주고 싶은 복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도는요, 그저 내가 뭘 맡겨놓은 거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 그러면 주님 신뢰를 배우고 주님 사랑을 배우고, 믿음이 생겨나. 이게 기도 생활. 이게 기도 생활. 그러니까 하나 물어서 여러분 결정하는 습관을 늘 가져야 해요. 자명하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물어. 하나하나 물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 자녀가 나에게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러면 아주 질려버릴 거예요. 그죠? 너 그것도 몰라 하고 막 군밤을 팍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귀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 참으로 예수님을 예표할 만한 좋은 왕이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그는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물어.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늘 물어.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백성이.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의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어요. 내가 예수 영접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늘 물어야지요. 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늘 물어야 돼. 영적인 좋은 습관이 이렇게 좀 생겨나요. 일상의 기도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우리에게 늘 없어. 왜? 나 혼자 알아서 잘 살았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요. 한 번도 안 물어요. 기도는요, 교회 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소리 높여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상의 기도를 늘 하고 있다, 그런 말. 목동으로 있으면서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찬양하며, 곰이 찾아와서 이 양을 물어갈 때도 하나님 힘 주십시오.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늘 고난당할 때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 이게 다윗의 영성, 일상의 영성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하니까 간구할 마음이 또 생겨. 응답 받으니까 간구할 마음이 또 생겨. 시편 116편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뭐 하려고 결심을 합니까? 기도.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요, 다른 기도 생활을 또 불러와.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봐. 그럼 기도의 맛을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엎드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 엎드려 기도할 때 보면 문제만 생기면 나와 기도해. 문제만 생기면 그저 감사 제목 올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는 늘 기도하는 매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눈 떠도 괜찮아요. 운전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내 가정을 복 주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내게 기쁨 주세요. 은혜 주세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도와줘. 저는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도와줘. 어떤 때는 막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럴까 비판만 하지 말고 사람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장로님 여기서 기도하셨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여기서 또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 주일날 교회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늘 매일의 일상의 기도가 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기도. 요즘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은 비판 많이 하십니까? 아이고 이 세상이 요지경이야. 어떻게 되려고 이 세상이 이렇게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뉴스를 보고 여러분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월드컵 때 기도했습니까? 기도해서 16강 간 거죠? 아멘을 안 하신 분은 기도 안 했고 여러분 떠오르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신 줄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일상에 이게 연습이 좀 돼야 돼요. 연습이. 두 번째로 일상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일상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작정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살기 너무 바빠. 이 연말에 너무 바빠. 그러니까 뭘 빼먹느냐?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내 영성이 너무 얕아. 우리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 적어요.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인내하고 더 깊은 자리로 나간지를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는 10대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의 신하가 되어 10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그런데도 왕이 안 돼요. 10년 동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 그럼 곧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왕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되는데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 단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저는 마음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왕으로 기름 부어 놓으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이나 10년이나 고통당하게 하더니 7년 6개월이나 또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응답이 더딜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마음에 의심이 많이 들지요. 많이 들어요. 그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배워야 될 게. 그게 뭐냐? 다윗이 배우는 거예요. 다윗 뭘 배우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 인내 기간에. 우리에게는 뭘 가르쳐 주시느냐? 너 하나님 사랑해? 아니면 네 기도 응답이 먼저야. 그냥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아니면 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내 기간에 내 뜻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빠릅니다. 가장 지름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좀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 조정 기간이 바로 내가 인내하는 기간이에요. 다윗은 인내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내 기간, 이게 바로 우리가 이걸 조종하는 기간. 이스라엘은 세속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세상 왕과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교회 국가예요. 신정 국가, 교회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세속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딱 맞아. 직분자, 이스라엘 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내 뜻대로 뭐든지 다 결정해서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물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가 전쟁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늘 묻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왕이에요. 최고의 왕이에요.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결정해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 오늘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결정을 오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늘 물어 신앙생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늘 물으십시오. 늘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뭘 원하느냐? 네가 주님을 원하니, 나를 원하니, 아니면 네 뜻대로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니, 내 뜻을 소중히 여기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조정해야 돼요. 집중하는 기도, 이게 중요해요. 집중하는 기도를 생각하며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세가 중요한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렇게 나와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무슨 요가 시간도 아니고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 근데 제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요, 간절한 마음이 들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요, 허리가 휘어요. 자동으로 휘어요. 자동으로 휘어요. 그냥 푹 숙여 기도하는, 납작이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푹 숙이는데 그냥 저절로 고개가 들어가요. 저절로. 고절로.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여러분 일상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작정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정하는데 한 번도 기도해 보지도 않고, 내 자녀 결혼시키는데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내가 사업하고 큰 투자하는데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잘 돼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어제 임직식 잘 마쳤습니다. 감사해요. 임직식 하며 제가 이런 생각이,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되겠다. 새성전 시대 우리 교회 기도해야지. 한 해 마치고 이제 새해 시작하는데 기도해야지. 여러분도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애들에게도 다 말하세요. 기도해라. 우리 모여 기도하자. 다 나가 기도하자.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 나도 기도하는 것이고 부인도 기도하는 것이고 아무도 기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사단 마귀가 집중하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방해해요. 왜? 집중하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강력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냥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얼마나 놓는지.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막 1000가지는 넘어. 내가 새벽 기도 안 나가도 되는 이유가 한 100가지는데 나는 새벽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돼. 내일 일찍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나는 안 돼. 오늘 나를 잠을 못 잤으니까 내일은 안 돼. 기도할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죠? 하지만 이것이 사단 마귀의 방해인 줄 알고 결심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해서 나와 기도해.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이건요 종말, 이것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도 마지막이에요. 내 개인의 종말도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이 들어가니까 마지막, 점점점 다가오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네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아니, 답을 다 가르쳐줘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이런저런 염려가 생기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 그래야 내 마음이 다스려져요. 내 마음이 다스려져요. 마음만 잘 다스려도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송두리째 뺏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예? 다 노략질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요. 기도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는지 성경에 보니까, 제가 오늘 엘리야 다윗을 이야기했는데, 예? 언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위기의 상황에, 위기의 상황. 누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해. 간절히 기도. 그냥 남 눈치 안 보고 간절히 기도해. 간절히 기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도 상수가 있고 하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대요. 뭔가 하고 내가 봤더니 이래요. 하수는 기도할 게 있어야만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만 되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는 신앙이 성장했다 그 말이죠. 신앙이 장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일이 없어도 계속 기도한대요. 꾸준히 기도한다. 여러분의 신앙은 일상의 기도, 그리고 특별한 기도,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새해 한 해, 이 한 해를 기도함으로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기도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기도 안 해. 그냥 밥 먹을 때 눈 한 번 잠깐 감았다가 뜨는 게 전부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늘 품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결정해도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연말에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마음 주어서 기도해서 새해 준비하고 악한 사단의 역사 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며 일상의 기도를 훈련하라고, 아버지 더 중요한 문제를 놓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기도하는 사람 되어 주님 기쁘시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기도하는 마음 되어 아버지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